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동안 원사님 환영합니다. 네, 예, 오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또 명절을 앞두고 또 자녀들과 또 출타하게 되어서 또 여러 상황과 또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지만 또 어디에 있건 또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며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죠. 바울이 그냥 자기 말로만 아니면 생각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가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수동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무엇으로? 너희의 기도,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몸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엘리 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될 것이다. 나의 몸이 뭘요? 예수님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된다라. 여러분, 극장 가보셨습니까? 영화보다 연극을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제 목회자 멘토링 그 모임에 갔다 왔잖아. 이번에 세 번째였는데, 두 번째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모임에는 그때도 다녀와서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그 연극이 철로역정 연극입니다. 그 철로역정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배우들의 연기력에 따라서 그 철로역정이 더 이렇게 빛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주석가가 말하죠. 예수님의 영광이 연출되는 극장이 된대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여러분, 배우들이 표정으로도 연기하지만 모든 몸을 사용해서 연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연기력에 따라서 그 작품이 어떻다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의 삶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욕을 돌리든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선생은 항상 그 선생이 어떠한 선생이었는지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연출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극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나 하나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삶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 자기를 위한 세속적인 삶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저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아 사거리 역만 걸어가도요. 저는 그렇게 이런 시간에는 거기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금요일이 아니었나 하여튼 그 주말께쯤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냥 쾌락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 다 있어요. 그러한 시간에 거기 가 있지 않고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생각하고요. 그 밖의 일들, 뭐 가족들이랑 만남을 갖는다던가 친구들이랑 만난다던가 아니면 사업, 직장에서의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일들이라던가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로 여긴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죠? 목동으로 살았어요. 청년 때는 어떻게 살았죠? 청년 때는 사울의 신하로서 군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는지 아세요? 30세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먼저 헤브론에서 받죠. 그렇게 목동으로 군인으로 왕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시편이 몇 편인지 아세요?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편? 75편. 이 수십 편의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그러면 그 다윗은 시인이에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이 시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이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탄식하면서 쓰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의 시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시인이어서 그 시들을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시를 쓰겠다고 작정하여 쓴 시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온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들이 내가 시를 쓰는 시간 따로 두어서 거기만 거룩하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내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라는 말이 사실 없어도 되는데 내 몸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몸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은 너희 생각을, 너희 의지를, 너희 계획을 드리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단지 생각에 머물고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되고 몸으로 나타나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산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 감사해, 주님 사랑해, 다 생각에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나아지면 더 잘해야지, 계획에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결심의 삶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동시에 결심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말씀 들으면서 이런 진리구나,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날 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여기 두 뼘 되는 여기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아요. 이만큼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많이 넘어져야 되고 일어서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거듭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획 중에만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나타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또한 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되셔야 하냐면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삶 전체를 통해 존귀하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의 눈.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님이면은 탐심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워낙 안 좋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유혹은 많은 경우 눈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란 말도 생긴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섬겨 그분을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망령된 말에 우리 귀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망령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말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 같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을 보든지 듣든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어디로 와요? 우리의 생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오는 이것을 잘 처리하지를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질까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보는 것, 듣는 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남의 약점, 실패, 여러분, 사람들과, 성도들과도 대화하다 보면은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 실패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듣는 걸 또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맞아. 그 사람 그래서 그래. 좋다고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저 영혼이 지금 아파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러한데.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을 듣게 될 때, 잘된 일들을 듣게 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 들으면은 배가 아픕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축하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그런 것을 듣게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귀를 가질 때, 남이 나를 위해 사랑으로 충고해주는 귀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혀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죠. 혀 얼마나 할까요? 아무리 내밀어도 손 한 바닥도 안 돼요.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삶 전체를 불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인 우리는 그 혀를 제어해서 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능할지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우리의 혀가 제어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르게 하게 돼요. 여러분, 혀를 복종시키려면 먼저 복종시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말 허투루 했네 이런 쉽게 뭐 실수한다는 그 말조차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게 다 혀를 통해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돼야 돼요. 잘못 말한 거, 악하게 말한 거,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했던 거 회개할 때,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려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의로운 말은 의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의로운 말은요, 언제나 의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여기 앉아서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다 말할 수 없는 그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아야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높이려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귀하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과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의 몸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욕망을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 중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1948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순 사건 때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의 동신, 큰아들은 24살,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 19살. 그 맏딸이었던 손동희 여사의 신앙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두 오빠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자,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큰 오빠는 손을 묶어서 데려가고 작은 오빠는 두 손을 들라 해서 사형장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큰 오빠에게 야 이놈들아, 이래도 예수 사상 못 뽑아버리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뽑아버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겠다면 용서하마. 어쩔 테냐? 라며 윽박질렀다. 그러나 큰 오빠는 내 목을 뽑을지언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런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당차게 대답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 할 수 없다. 그냥 쏴버려. 라고 말했다. 그때 작은 오빠가 달려들어서 여러분, 우리 형은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형님 대신 날 쏘세요. 대신에 형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큰오빠가 동신아, 널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너는 얼른 가서 내 대신 부모님 잘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죽음을 놓고 두 형제가 눈물겹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작은 오빠를 강제로 떼어놓고 큰 오빠 눈을 수건으로 가렸다. 최후가 가까운 줄 안 오빠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나는 지금 천당에 간다. 너희들 그 죄값을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오빠에게 청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큰 오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저들의 죄를 까지 말을 잊고는 그만 쓰러졌다. 이 광경을 본 작은 오빠는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피 흘리고 쓰러진 큰 오빠를 껴안고 울면서 형님은 이제 천당으로 갔습니다. 나도 형님들을 따르렵니다라며 울부짖었다. 무리 중 한 명이 저놈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자 작은 오빠는 나도 형님이 간 천당에 갈 것이다. 내 신앙도 형님 신앙과 같다면서 두 팔을 벌리고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로 나도 팔을 벌렸으니 쏴라! 라고 외쳤다. 그러자 저놈은 형보다 더 지독한 놈이구만. 쏴라! 이렇게 24살의 동인, 19살의 동신,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한날에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그 순교 장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얼마나 찔림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기보다 오히려 세상 영광 더 누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자신의 역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예수가 전해지는 것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생사를 걸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확고해지면요, 고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진 사람은 삶에 잠깐 흔드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은 아까 얘기한 동인, 동신, 그 목사님의 아들들처럼 천국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천당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걸 굳게 아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곧 천국 갈 것가 보이기 때문에 총뿌리가 내 머리를 향하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사람 중에 첫 번째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상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함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아이를 찾아다니는 엄마,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여러분, 아이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스랩 신발을 신고 있는지 없는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없는지,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신경 써질까요? 안 써져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잃어버려진 적이 있었나 봐요. 누구 손 붙들고 한참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니 속을 한참 애태웠다고 들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곡동에 살 때 애들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어서 학교가 끝났는데 이렇게 데리러 가면서 이게 엇갈렸는지 애가 올 시간에 안 오니까 한 30분 정도 헤맸는데도 별의별 생각과 머리가 엄청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라 1주, 2주 동안 굶은 거지가 먹을 것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1주일, 2주일 굶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없이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얻는 자들이 그러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이 땅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으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던 그 영혼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만 있지 않으시고 나의 삶으로, 나의 눈과 귀와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에 세상에 미련 가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이 소망하기 기뻐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많이 보여주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성령으로 채우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에만 계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삶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나의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삶은 성령으로 체험받은 삶, 성령으로 잔이 채워져서 내 잔이 흘러넘쳐서 내 잔이 흘러넘쳐 내가 받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 예수님으로 줄이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상한 마음들, 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마음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손양월 목사님의 그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신앙을 뽑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내 목을 뽑아버리라.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예수 신앙 오직 예수가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근심되는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아버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성령으로 체험받아 아버지 예수로 체험받아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아버지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눈을 삼가게 하시고 귀를 삼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혀를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쏟아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이 마음과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거 쥐고 아버지 그러기를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한 아버지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저 사람들의만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가슴속에 아버지 하나님 탐욕으로부터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가슴 속에 예수님만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항상 죄인스럽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서 예수님 존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다짐과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해온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다라는, 어떻게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여 아버지 예수님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업의 자리에서 모든 가정의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아버지 자녀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서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천국에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